37절에서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가끔 전 세계적으로 조난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빨리 그분들을 돕고 구조해야 살아남을 사람들이죠. 이 조난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사막에서 죽는 사람보다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을 보면 이 바다에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타깝다라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막에서 떨어지면 물론 거기서도 생존 확률이 많지 않지만 그 사막에서는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수건 같은 게 있으면 새벽에 이렇게 바위 틈이나 돌 위에다가 얹어 놓으면 새벽에 이슬이 내려서 축축하게 젖어질 때에 그때 그것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마실 수 있는 분량을 만들어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다는 어떠냐면 바다는 사방이 다 물인데 근데 너무 많은 물이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짜운 맛이 들어도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수분을 다 마르게 해서 결국 갈증이 더욱 심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치 바다와 같습니다. 세상은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돈도 있고 또 문화도 있고 오락도 있고 또 여행도 있고 우리 손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럽 이러면 되게 막막했는데 지금은 스위스 이러면 스위스를 다 볼 수가 있고 웬만한 곳은 다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라도 뭐냐면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삶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 너무 목이 마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근데 못 갖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세상이 주는 갈증은 잠시 있게 할 뿐 갈증 자체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만족할 것들이 생기면 금세 그 전에 있었던 만족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사는 사람들 보면 처음 차 살 때는 그냥 남자들 어떻게 해요? 막 닦고 뒤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대충 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쾌락 적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쾌락은 항상 적응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쾌락 적응이 단순하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에덴 동산은 엄청난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미혹을 했을 때 하와가 늘 목말라 했던 게 뭡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있는데 정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때문에 불행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명을 만났는데 뭡니까? 쾌락 적응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6번째 이 남편도 뭐냐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로 가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도 뭐냐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창문만 열면 내가 가질 수 없는 나봇의 포도원 그거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여전히 어려운 요소들이 있지만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나요? 잘 있나요? 남들에게 없는 게 내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나에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심리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며 산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목이 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저 미국이란 저 나라를 보거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를 볼 때 참 많은 땅과 자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개발하고 연구를 해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하는 겁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자원들을 빼앗아 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항상 쾌락, 적응적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입술에는 늘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질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목마른 교회에 부어지는 성령. 같이 한번 나에게라고 읽어봅시다. 시작. 목마른 나에게 부어지는 성령.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리 성경 구절 보면 명절 끝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큰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때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자발적으로 광야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광야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은 어떤 거냐면 광야에서 보낸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위에서 뭘 주셨어요?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던 그 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굶기지 않으셨고 목마르지 않게도 하지 않으셨으며 현재도 잘 살게 하고 계십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은 보리를 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해를 돌아보니 1월에서 6월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아멘. 내가 내 삶을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예,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은혜를 오늘 현재로 갖고 와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지만 그들이 지킨 절기는 감사의 고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은 예배가 있었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 유대인의 경전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탈무드가 있고 그 안에 또 미시나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이렇게 가운을 입고 뭐냐면 금 항아리를 하나 들고 어디로 가냐면 그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 실로암 못에서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뒤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사야서 12장 3절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게 물을 기르리로다. 이 노래를 딱 불러요. 그러면서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가면 뒤에서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이것을 며칠 동안 하면 7일 동안 매일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라바라고 해서 큰 구원의 날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 항아리를 들고 성전 제단에 와서 그 제단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작년에도 올해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로마에게 정복당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과 같이 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마름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것이 잘못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정상인가요? 목마른 게 정상인가요? 예, 그렇죠. 모든 인간은 목마릅니다. 인정받고 싶은가요? 사랑받고 싶나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나요? 뭐 지금 나는 없어요. 이런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이룬 사람들이고 목마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 대한 목마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를 때 하나님 저 목마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요. 다만 목마름에 함몰당한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지금 괜찮은데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마름에 함몰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입술에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어요. 집에 들어가도 감사가 없고, 교회 와도 감사가 없고, 삶의 현장에 가도 감사가 없고,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분들은 늘 불평이에요. 이게 없어서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이 목말라 하는 분들, 목마름에 함몰된 분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맥주를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입술이 감사했나요? 죽겠다 그랬나요? 뭐 힘들다 그랬나요? 아, 진짜 살기 진짜 힘들다 했나요? 아니면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이 많았나요? 어땠어요?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 피곤해 죽겠네. 아, 밤마디 없어 죽겠네. 뭐든지 우리 입술을 보면은 우리의 입술이 늘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평하느냐? 주변에 없는 것만 보니까 그래요. 사실 이 사실을 알았던 영화배우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꿈꾸던 모든 것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짐 캐리가 무명에서 유명한 배우가 돼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았던 모든 유명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하늘을 받고 모든 것들을 가졌는데 그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찾아왔던 공허와 채우지 못하는 그 목마름 때문에 그는 너무나 피폐해졌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성공만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자녀 성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치고 막 자녀들을 쪼우고 막 이런 분들을 보면서 뭘 하게 되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보다 더 위험한 요소도 있는데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과 굉장히 다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갈증이 있는데 그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갈증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지만 때로는 막 답답하고 힘들고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 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은데 그 만나는 그 깊이를 더 가고 싶은데 그 지점을 못 넘어갈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깊은 지점까지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을 볼 때도 진짜 답답한 거죠. 근데 돌아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나에 대한 답답함이었더라고요. 너무 목마른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자,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산으로 들어가야 될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번쯤은 제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가서 다 비우고 여러분들도 생각 안 하고
때로는 가족도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한 번은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네가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어느 곳으로 가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외칩니다. 막 좀 축제가 벌어지고 막 감사가 벌어지고 있는 막 보면은 이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소리를 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것은 조언일까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게 아니라 생사가 걸린 초청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세요. 이것을 외칠 수 있는 목회자여야 된다는 거죠. 이 초청에 응하면 모든 사람들이 목마름에 해결되겠지만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평안하고 성공, 의미에 대한 목마름 뿐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조금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면 막 인생 다 산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 축복의 자리로 초대받을 수 있느냐라고, 누가 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힘든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누구든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야 돼요. 삶의 목마름은 누구나 다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출신 성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라는 거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나쁜 놈을 볼 때 저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없어가 아니라 저 사람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뭐냐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결혼하면 목마름 해결되는 게 아니다. 결혼하면 더 목마르다. 그렇던가요? 저를 보세요. 결혼하면 더 목마르죠. 자식을 놓으면은 막 갈증이 해결되냐? 자식 놓으니까 이 자식 놈들 때문에 더 목마르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낼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놈들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막 열받고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목마르고, 남편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목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성도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야, 인생이 목마르구나. 목마름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세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생수의 강이 흘러요? 자, 다시. 나를 믿으면 성경대로 그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믿고 가야 되거든요. 믿음은 가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로? 믿고 어디로 가요? 돈 되는 곳으로? 믿고 어디 가? 여행? 믿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야죠. 믿으면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로 안 가시잖아요. 믿으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입술이 아니에요.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그 자리에서 예수님, 내가 지금 너무 목이 마릅니다. 실패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성공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결핍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예수님께 가는 자리인가요? 아멘이죠. 맞죠? 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 시간만큼은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것도 예수님께 가는 건가요? 맞죠?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믿는다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을 찾던가요? 안 찾던가요?
감정 열받으면 예수님 찾아 안 받아요? 열받으면 기도하러 가요? 열받으면 술집으로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뭐냐,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 마음 다 털어놓고 아 시원해. 근데 털어놓고 집에 갈 때 그게 시원하던가요? 가면서 또 찝찝하죠. 왜요? 가면 그 환경은 변화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야?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기 싫었고 기도하기 싫었고 짜증났고 근데 왔어요. 하나님, 저 지금 감정은요 주님의 이름 부르기 싫어요. 아시죠? 저 마음 다 아시죠? 그런데 나는 지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우리 집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엉망입니다. 그곳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믿으면 예수님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뭐냐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 배는 붕하고 하는 그 배가 아니고 이 배, 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뭐가 오냐? 기쁨의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남편과 헤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키워서 이 자녀들을 너무 잘 키우셨어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세상적으로 봐도 둘 다 성공을 지켜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시집 갈 때가 다 되었고, 야, 이 아이들 가고 나면 나 혼자 남는데 난 뭘 하지? 나는 무슨 인생을 살았지? 너무 이제 허무한 거죠. 그래서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한번 만남을 가져봐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만남을 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뭘 보게 되었냐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깊은 쓴뿌리가 뿌리 밖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 한 달 내내 예배 시간마다 막 펑펑 울고 막 소리내어서 울고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나는 권사님 이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늘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깊은 쓴뿌리를 막 걷어내고 울고 해서 한 달 동안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 뭐가 되냐, 그 배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막 누리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깊은 뱃속에서 얻는 자유가 있는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없어도 감사하는 이 자족의 마음을 배우게 되면, 이건 배짱이가 되란 말이 아니라 있을 때도 열심히 없을 때도 열심히 주님 주신 땅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흐르는 생수가 뭐냐? 우리 마음속 안으로 위장 들여다보면 뭐 음식밖에 없는데 이 안에 생수가 뭐냐? 이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으므로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고 만족하면 행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불평인 거예요. 만족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근데 자족함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느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스스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자족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만족하기로 결단했다. 나는 만족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을 뭐 한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무엇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이 어려우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 습관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내면에 오는 성령을 통해서 뭐냐면 자족을 선포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뭐냐면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 인생은 살아보니까요, 저보다 더 많이 사신 선배도 있지만 상황은 내가 만드는 것도 있고 남이 만드는 것도 있어요. 맞나요? 우리의 상황은 내가 만든 것도 있고 남이 만든 것도 있어요. 열심히 살았던 결과로 풍성할 때가 있어요. 맞나요?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안 했는데 교회가 평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삶이 다 바뀌나요?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모세를 보면서 어떤 걸 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곡기도 끊고 기도하면서 뭘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광채로 드러날 정도로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서, 그때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빼갖고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었잖아요. 자기 신,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기도를 했으면 밑에 교회가, 구약 광야 교회가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게 정상인가요? 근데 모세가 기도했는데 왜 교회는 엉망이 됐나요? 자,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할 때 교회가 무조건 잘 돼야 되나요? 교회가 잘못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누가 아프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아픈 건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제가 잘못됐나요?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요, 그냥 인생이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열심히 살았을 때도 잘 될 수 있고, 열심히 살아나 못 될 수도 있어요. 기도를 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기도를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회개할 게 없으면 당당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빈곤에 처하면 빈곤한 대로 살고, 근데 빈곤한 대로 살 때 그러면 이거는 자족한다 그래서 가만히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나요? 빈곤에 처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죠. 가서 목마릅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이것 해라고 주시면 그 마음을 따라 열심히 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뜻, 우리의 시간표와 주님의 시간표가 많이 달라요. 한 끗 한 끗씩 달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곳에서 우리는 자족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요거는 안 됐는데 지금 건축 설계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납니다. 또 열심히 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건축을 하시는 분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막 계산을 하고 우리 교회 편에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족이죠. 근데 부족한 건 어떻게 한 겁니까?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날들이 있지만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성경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는 거죠. 이 목마름을 어디서 해결하느냐? 여러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와의 대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가끔은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교제 속에 주님의 일하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만, 그러나 진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바라볼 수밖에 없느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플 때 그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목사 이거 괜히 부르셔가지고 나 하나 생기기도 바쁜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늘 마음 아파야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어디를 가도 떠나지 않는 이 부르심이 뭐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라도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주님 찾지 않을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한 가지 딱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충만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울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선언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십시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뇌가 반응을 해요. 기뻐할 일들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성령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와서 감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인정하고 감사할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8시에 우리 교회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감사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홀로 외로워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 있는 것을 감사.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로 선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나에게는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감사로 선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갈 거다. 이런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사람들은 읽을 때 성경을 들으니까 이게 가능한가 생각하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가능하고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 신앙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면 선택인 겁니다. 하기 싫어도 가면 되는 겁니다. 선택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이 하나님 편으로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간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께로 나오면 누구나 다 공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젖도 사고 포도주 사고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치는 것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초청이죠. 자, 누구나 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이래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라. 그럼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혼이 살아난다. 여러분, 육신은 막 번뜩번뜩한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하고 집에도 뭐도 많고 이런데 왜 만족이 안 되느냐면 영혼이 병들어 있으니까요. 이 영혼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영혼이 병들었다고요. 진짜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영혼인데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데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병들면 항상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곳에 있단 말이죠. 성경 100독 100일 1독 하자 이야기가 뭐냐면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영혼을 건드리고 마음을 회집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살 때에 덤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놀러 가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에이씨 될 대로 돼버려라 이게 아니라 에이씨 될 대로 돼버려라고 고백하고 싶으나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정말 예배드리기 싫었는데 주님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마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데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이 성경은 진짜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에서부터 깊이 흘러나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쓴뿌리들이 있다면 쓴뿌리 다 캐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이 있다면 그 찌꺼기를 캐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이야기가 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안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외침은 2000년 전 초막절에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목마른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감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일주일과 여러분의 입술과 최근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뜻대로 되고 있으면 정말 그것으로 다 만족이